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만 걷고 그 길로만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길을 주신 분이죠. 그 길이 하나님이 주신 길이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결말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그 길에 서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에 응당 서 있어야 하는데 서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과 비슷한 내가 만든 길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과 아브라함이 자기가 만들었던 길에 대해서 과연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택해야 할 것이며 그 길의 결말은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두 가지 복이 주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것이죠. 없는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첫 번째 약속, 아주 귀하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 여러분, 참으로 큰 축복이죠. 너무나도 큰 복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저는 그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요? 하나님 언제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 같으면 그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언제 그것을 주시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언제나 언제입니다. 언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디라고 하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며 살라고 합니다. 그 말을 얼마든지 우리가 수긍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우리의 관심, 그게 참 궁금하죠? 여러분, 언제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형편을 보면 그의 나이가 75세인데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에게 아들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내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죠. 그래서 성도들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에 서 있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 길보다 더 좋은 길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고 있는 그 길에 우리가 서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돌아가는 형편과 상황이 도무지 그 말씀대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길을 의심하고 자기가 스스로 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길이 무엇입니까? 이삭이 아니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시면 제가 한번 그 길을 열어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길을 끊임없이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종 용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나의 구원입니다. 나도 구원자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나도 내 길을 개척할 수 있고 나도 내 길을 만들 수 있고 나도 얼마든지 내 인생을 내 스스로도 복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 결과도 그리고 방법과 시기도
그런데 나의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은 믿지만 하나님, 그 방법과 시기는 제가 한번 만들어 보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 서 있지 못하고 우리가 스스로 만든 그 길에 서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을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땅을 주실 것은 믿어요. 그런데 그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자기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자기에게 아들 하나는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게 없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길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큰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긴 믿지만 지금 내 처해진 형편과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회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만들어 보아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86세, 그러니까 75세에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고 무려 11년을 기다려서 이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의 아들을 하나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내 아들을 만들어서 내 민족을 크게 하겠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죠. 이게 여러분 사라와 아브라함의 합작품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이들에게 너무 고통스러웠지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으니 할 만큼 한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이 길이 아니라 자기들이 스스로 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라가 제안을 합니다. 하갈이란 여인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와 동참해서 아들을 낳으십시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십시오.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다른 말로 그들이 자기의 길을 만들기 시작하죠. 성도님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어떠세요? 편안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저는 하나님에게 한 가지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제가 늘 기도하는 저의 간절한 바람은 우리 하나님이 조금만 더 현실적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하나님이 조금만 더 현실감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들이 있죠. 하늘나라의 소망도 참 귀하죠.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이제 대답 안 하십니까? 너무 당연한 거라. 죽으면 어디로 가요? 하늘나라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는 것, 세상에 그거보다 귀한 복은 없지만 정말 이곳에서 내가 정말 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의 복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보자는 사람, 무섭다는 사람 하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 하늘나라의 복인데 왠지 그게 그렇게 우리에게 감사하고 우리에게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이죠. 저마다 우리가 현실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으면 아들을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기다리라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볼까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이 서신 그 길에 서 있으라고 합니다. 그 길에 서 있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길이 도무지 내가 서 있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유혹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또 다른 길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조금은 다른 길에 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인공호흡으로 살리듯이 되지도 않는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도무지 기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기다릴 수 없습니까? 자기의 부인, 아내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나라도 무엇을 해야겠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86세에 그가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마엘의 결과를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낳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서 낳았던 이스마엘을 성경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그 이스마엘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그건 잘 모르시죠? 이스마엘을 가리켜서 성경에서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라는 그런 거기에 어떤 호칭이 붙어버린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지만 다른 민족들과 함께 심판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창성하여 번창하겠지만 그 결말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쇠하여져 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로 남아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음을 10분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니까요.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여기 부임해서 매일같이 여기 앞에서 꼭 빼놓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전을 부흥케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떤 땐 땀도 무지하게 나고요. 어떤 땐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묻습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제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다리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정인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실 수 있어요? 지금 내게 주어진 환경조차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왠지 그럴 수 있다는 표정들을 지으시지만 그게 내 현실이 되면 쉽지 않은 것이죠. 그 길에 서 있는 게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 서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 더 직접적이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은 나를 믿고 따라오라는 바로 그 사실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보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가려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장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오셨으면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가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저마다 내가 원하는 곳에 보내달라고 합니다. 저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곳으로 보내주십시오.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로 교회는 아우성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인해 교회는 정말 큰 소리가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묻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묻는 성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차고 넘치는데, 하나님, 주님이 내가 가셨으면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당신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너희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길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그 길로 걸어갈 때 너희가 살 수 있을 것이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끊임없이 이스마엘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끊임없이 이스마엘을 만들면 잘 될 것 같은 것이죠. 무엇인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멀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소원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인가?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이죠. 하나님은 100세에 그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힘들어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어려워도 때를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에서 다른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의미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가려는 생각, 이것이 순종치 않는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고 기다리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강하게 믿고 나가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약하고 쓰러져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제발 다른 길을 만들지 마십시오. 이삭을 기다려야지 이스마엘을 만드는 성도들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참으로 조급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던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하죠. 어느 이름 모를 선교사가 쓴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성취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더니 겸손히 순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연약함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께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행복해지도록 부를 간구했더니 지혜로워질 수 있도록 가난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 성공을 구했더니 하나님의 필요를 느낄 수 있게 실패를 주시는 하나님.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구한 것 어느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돌이켜보면 내 소원 모두를 들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진작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신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구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기도는 우리의 조급함이 만들어낸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욕심이 만들어낸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잠깐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구한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지만 내가 구하지 않은 수많은 것은 우리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앞에 달라고 했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조급하고 또 다른 길을 만드는 사람이 될까봐 그건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은 건 이미 다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사랑하는 정의교회 성도님들, 또 오늘 교회를 방문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길입니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자리입니까? 내 앞에 환한 빛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니면 그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니면 그때를 기다릴 수 없어서 여러분이 만들어낸 또 다른 길에 서 있습니까? 그 길이 잘 된다고 좋으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을 행복했어요. 아, 이 아들인가 보다. 그 아들이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잘 자라갑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것인가 보다 착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스마엘을 만든 게 하나님, 내가 참 잘한 거군요. 이렇게 아이가 성장하고 커가니 하나님, 내가 만든 길이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길이군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착각이었죠.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길에 서 계시면서 형통하다고 혹시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만든 길인데 너무 평안하다고 거기서 만족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지막에 무엇이 있을까? 내가 만든 길과 하나님의 만든 길, 그 끝에는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는 거기서 돌이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듣는 것, 여러분의 생각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기다리라고 하면 주여 어떤 일이 있어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면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 매달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제가 기도할 때에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날 그런 성도들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의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아닙니다. 성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최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 붙들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00세에 아들을 낳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니까 사라는 90세입니다. 이게 가능한 것입니까?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무너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에게 언제든지 이런 기적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따라 만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족보의 계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알고도 또 다른 끊임없이 여러분의 길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우리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이 힘들다고 또 다른 길을 만들어내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지막은 분명히 제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길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찬양할 것입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때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삭을 기다리는 것이 어려워 이스마엘을 만들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져갑니다. 하나님, 혹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형통함의 은혜가 있다고 하나님, 지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길임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